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이 아침에 전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교회는 참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오순절을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서 거대한 폭풍같이 시작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에 첫 번째 일어났던 기적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사건입니다.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그럴 수 없는 안전뱅이였습니다. 어떤 사고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의 잘못이나 제약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걷지 못하고 안전뱅이였습니다. 그는 또한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짐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제 발로 걸어다닐 수 없기 때문에 구걸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구걸을 하려고 해도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누군가 항상 성전 미문에 자신을 업고 데려다 주어야 구걸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되는 존재, 항상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존재. 오늘 이 안전뱅이처럼 항상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술과 노름으로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해 놓고도 툭 하면 아내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남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아마도 온 가족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문대학을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교만하고 성격이 비뚤어져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 아니면 일할 데가 없는 줄 알아? 그러면서 삐끗하며 싸우고 그리고 쫓겨나는 바람에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파출부로 막노동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세상에만 그렇습니까? 교회에도 때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새신자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꽤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교회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지, 나를 섬겨주지 않을까?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잘해주다가도 가끔 조금만 잘못돼도 목사님이나 교회 리더들이 신경을 소홀히 했다 그러면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혼자서 세상 고독 다 짊어지고 그냥 지나간 상처까지 다 끄집어내어서 상처받았다, 이제는 나 교회 다시는 안 나간다 그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혹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안전뱅이의 가슴에는요, 모르기는 몰라도 열등감과 그런 분노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는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곳은 왜 거기 앉아있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목이었습니다. 아마도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사랑도 많고 그리고 자비도 풍성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기대하며 늘 구걸을 그 자리에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기대하고 다를 때가 많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냥 외면하며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성전 앞에 이게 뭐야? 재수 없어. 그러면서 침을 뱉고 모욕적인 말을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아주 정이 많은 사람들은 도와주기는 하는데 도와주면서 그러지요. 아이고 어떻게 불쌍해서, 아이고 불쌍해 어떻게 불쌍해 그러면서 동정하기는 하는데 그게 더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 때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보면서 이 안전뱅이의 가슴에는 말할 수 없는 열등감과 분노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안전뱅이에게는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조금만 지나면 나는 나아질 거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미래에도 나는 별로 나아질 게 없을 거야. 자포자기,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구걸하는 인생, 안전뱅이 인생이고 내일도 똑같이 구걸하고 안전뱅이 인생이야. 인생에 목적이 없으니까 열정이 없거든요. 살기는 사는데 못 죽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안전뱅이에게 영원히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드디어 참된 오늘 소망의 날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어느 날 매일처럼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것처럼 이 안전뱅이가 오늘도 나와서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선포하자 그 안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함께 성전으로 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하는 것보다도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바보 온달이라도 그가 평강공주를 만나니까 위대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무명의 축구 선수였던 박지성 선수가 히딩크 감독을 만났더니 세계적인 축구 레전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미오가 줄리엣을 만났더니 같이 젊은 날에 죽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만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그런 면에서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내가 당신을 만나게 된 게 내게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깊은 절망감과 열등감 속에 살아가던 사람일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는 위대한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인생의 좋은 영적 지도자, 영적 멘토를 만나면 힘들고 어두웠던 인생이 밝게 빛나는 인생으로, 멋진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언제냐? 여러분, 언제입니까?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손으로 나를 만지신 그 시간이 가장 최고의 시간입니다. 저는 바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멋진 일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가장 멋진 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이라면 가장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뭐냐? 아직도 절망과 비참함에 빠져 있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오늘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입니다.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비참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오늘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거든요. 올해 우리 표가 뭡니까? 이런 양을 찾게 하소서. 이게 바로 다리를 놓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 데려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다리를 놓아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다리를 놓는 사역을 참 잘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다리를 그렇게 잘 놓았는지 오늘 우리가 잘 그들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다리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다리를 잘 놓을 수 있던 비결, 그 능력은 어디서 나왔느냐? 기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여기서 제9시 기도 시간은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쯤 됩니다. 오후 3시. 보통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한 번 기도하고, 그리고 해가 지면 또 다시 한 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루 3번 정해진 기도 시간을 꼭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어쩌다가 오늘은 좀 기도해 볼까? 어쩌다가 기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본래 정해진 기도 시간이었기 때문에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기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 이게 말이 쉬운 거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불과 얼마 전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고 방언이 터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갑자기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3,000명을 목회해야 되는 바쁜 대형교회 목회자들이에요. 회심한 새가족들도 돌아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고, 신방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전도도 계속해야 되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 오후 3시에 그것도 매일 정해놓고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모든 게 잘 풀리고 있고 3,000명 목양하랴 너무나 바쁜데도 불구하고 매일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일 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능력의 온전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에 내공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사건을 예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기도의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바람이 살살 찬바람 불기 시작하잖아요. 다시 새벽을 깨우십시오. 다시금 무너졌던 기도의 무릎들을 강건하게 세우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던 안전뱅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걸하고 있던 그 안전뱅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보라. 잘 구걸하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그래요. 우리를 보라 그래요. 그자 이 안전뱅이가 어떻게 합니까? 자,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그죠? 보라 그랬으니까 뭘 줄 알고, 뭔가 나에게 좀 주려고 하는가 보다, 뭔가 좀 던져 주려고 하는가 보다 기대하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불렀던 나를 보라고 말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 우리 잘 알죠?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 6절도 보시겠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아멘. 안전뱅이는 뭘 원했습니까? 안전뱅이가 원하는 건 은과 금입니다. 안전뱅이가 원하는 것은 돈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그에게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진짜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걸 아는 것 같은데 진짜 필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안전뱅이가 바라는 것은 돈입니다. 근데요, 이 안전뱅이에게 돈을 줘봐야 그 사람 그 다음 날도 그 자리에 나와서 또 구걸해야 됩니다. 구걸하는 거지 인생 변하지 않아요. 돈을 줘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안전뱅이처럼
은과 금은 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 때문에 우정도 팔고 사람도 팔고 건강도 팔고 가족도 팝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이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도요, 언젠가부터 예수 이름의 능력, 기도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아니라 돈이면 다 되는 게 교회도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중세의 토마스 아켄퍼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 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은 넘쳐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게 현대 교회의 비극 아닙니까? 이게 오늘 한국 교회가 느끼는 그런 절망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예수 이름이 아니라 은과 금으로 사역을 하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이 선교하라, 전도하라 그랬으니까 선교 왠지 안 하면 찝찝하니까 돈을 보냅니다. 구제 안 하면 좀 그러니까 돈을 보내요. 물론 돈 보내야 됩니다. 물질 보내야 되죠. 그러나 교회의 핵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정말 바라는 게 뭡니까? 돈이 아닙니다. 돈을 바라는 것 같지만 돈이 아닙니다. 교회에 진정 바라는 것은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세상의 희망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은과 금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잘 아시죠? 자, 7절, 8절 보십시오. 자,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평생 안전뱅이로 절망으로 살아왔던 그 비참한 인생이 순식간에 축제의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절망적인 인생이 찬송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펄펄 뛰어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옛날에 찬양 부를 때 그런 찬양이 있었죠.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우리 삶에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삶 속에서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사용하여서 우리 주변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 비참한 인생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했더니 오늘 이 안전병이 평생 남에게 부담만 주며 살던 그 수치스러운 과거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열등감에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오하던 상처받고 찢긴 마음이 그냥 순식간에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날마다 만나기만 하면 오늘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꾸 자리만 앉으면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과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현재가 불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옛날이요.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에는 어땠는데. 그러나 오늘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날마다 뜨겁게 만나는 사람은 더 이상 과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거와 상처와 아픔이 아무리 컸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모든 게 다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오직 예수의 이름만 강조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게 됐다는 거, 이거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사건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도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됩니다. 그 이름만이, 예수의 이름만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름을 더욱 의지하고 날마다 증거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나 오늘 안전병이처럼 병으로 인해서 짓눌려 있고, 모든 어떤 어려움과 아픔으로 짓눌려 있고, 자녀들로 인해 짓눌려 있고, 여러 가지 사건으로 짓눌려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그 선포하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